7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이 한 달 동안 우리 믿음의 진보가 더 크게 일어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이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피차 열심을 내보십시다. 성령님께서 이 한 달 동안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곁에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1절과 1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도 그저 한번 쓱 읽고 훑어 나가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이 생략이 되어져 있고 또 문장 구조도 이렇게 쉽지 않게 되어져 있기 까닭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대로 원문을 참고로 하여서 여기서 의도를 가지고 나타내고자 하는 그 중심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그 해석해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맛보고자 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전의 이 말씀들의 가운데에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에 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지요. 두 가지 부류 가운데 하나는 6장 6절에 나오는 그런 성도로서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의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주어서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6장 10절에 있는 대로 사랑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속한 열매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이런 성실한 성도들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있어서 성실한 성도들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부류의 성도들 가운데 오늘 11절에서 받는 것은 당연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부류의 성도들 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섬김을 계속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지금처럼 중단 없는 열심을 내어서 끝까지 믿음의 완성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서 약속된 기업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그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먼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참 간절함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또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뜨거운 마음을 우리가 여기 이 구절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처럼 간절히 원하는 마음, 내 이익과 상관이 없이 내 유익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 자식들 이외에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넉넉히 품고 있는가. 특히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영적 성숙을 이루는 자들 다 되어지길 바라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서로 간에 다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들을 계속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한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문장을 구조적으로 잘못 끊어 읽으면 다른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조심할
부분이지요. 모든 성도들이 같은 부지런함을 나타내자는 그런 말이 아니지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 말할 때에 끊어서 읽자면 이렇게 되겠지요. 너희 각 사람이 끊고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도명이 좀 어렵단 말입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면 너희 각 사람이 하고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다면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이렇게 가버려서 동일한 것이 각 사람에게 붙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이제 끊기를 잘해서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이렇게 읽으십시다. 그러면 동일한 부지런함이란 뭔 말이냐? 이 부지런함이라는 이 원어의 뜻을 보면 물론 부지런한 것이 있어요. 근면, 부지런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지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 이것도 열심이란 뜻을 원어적으로 갖고 있어요. 열심은 결국은 노력하는 것이고 노력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이니까 여기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원어의 뜻을 보면 근면, 열심, 노력, 수고라고 하는 뜻을 다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열심이라는 뜻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은 조금 더 낫지 아니할까 싶어집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 말은 지금까지 해온 것과 같이이라고 이것을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같이 해온 것이 무엇이냐? 이건 10절에 있는 말씀을 받겠지요. 이미 그리고 이제도 성도들에게 사랑의 섬김을 해온 그 일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해 보자면 너희 각 사람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랑의 섬김과 소은행에 대하여 동일한 열심으로 나타내온 것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11절 다음 절로 연장을 합니다.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여기서 끝까지는 개인적인 종말, 죽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심심하고 이제 조금 더 그 신앙적으로 풀어본다면 궁극적으로는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의 안식을 누릴 때까지, 거기까지가 끝까지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믿음을 놓치지 말자 할 때 여기 끝까지는 언제까지 있는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죽음이죠. 아니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겠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끝까지는 궁극적으로 뭘 말하느냐 하면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거, 천국에 입성하는 거, 천국 안식에 이르는 거, 거기까지를 끝까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그랬는데 여기 풍성함이 문제예요. 이 풍성함을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풍성하다고 하면 양적인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풍성하다면 얼마나 양쪽으로 많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양쪽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집니다. 소망의 풍성함이다 그런다면 이 풍성함이라는 원어의 뜻 가운데 확신하다는 뜻을 또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질적으로 아주 질량이 좋은 것을 말하죠. 거기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냐 하면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풍성하다 이 말은 아주 결실을 든든하게 맺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데 이르러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해석해 본다면 끝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 아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그때까지 소망을 온전히 이루는 데까지 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그런 안식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이제 12절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래저래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12절에서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럼 무엇을 본받고 누구를 본받게 하려는 것인가? 그러면 그 중간에 나오는 자들이죠.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13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하, 그러면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으면 믿음의 선조들을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믿음의 선현들, 선조들을 말하고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업으로 다 받은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도 그렇게 본받고자 하는 그런 인물이죠. 자,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기업으로 받았다는 뜻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은 상속권에 의해서 획득을 했다, 물려받았다. 기업은 물려받았다는 뜻이 강해요. 상속권, 이 자격이 상속권을 받는 자, 가진 자이죠. 장남이죠. 상속권에 의해서 획득한 자. 혹시는 자기의 할당된 몫을 받는다. 이것이 기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냐면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죠.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성숙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영적 성숙을 갖지 아니하고는 믿음도 오래 참음도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영적 성숙을 갖는 이런으로 나타나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는 것인데,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앞에 게으르지 아니하고라가 필요한 거예요. 게으르지 아니해야 영적 성숙을 갖추는 거고, 영적 성숙을 갖춰야 믿음도 오래 참음도 갖는 것이고, 믿음과 오래 참음이 있을 때에 그때에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신앙 성숙이 갖추어져 있어야 했고, 이런 신앙의 성숙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게을러서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이니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11절에 부지런함을 말하고 있고 12절에서 게으르지 아니하고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부지런함과 이 게으름은 결국은 뭘 말하느냐 하면 습관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단편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다 습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름도 이제 하루 이틀 조금씩 뒤로 미루기도 하고, 또 저버리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지다 보면은 결국은 게을러져 버린 거죠. 거기서 이제 멀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거 습관이고요. 부지런함도 그렇습니다. 한번 반짝 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해서 부지런함을 보장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1절의 부지런함도 12절의 게으름도 결국은 습관의 문제인데, 이런 습관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숙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 우리가 잘 믿는다고 했는데 믿음의 초보에서 더 성장하지 못하고 머물러 버리는 것은, 게을러져 버리는 것은 결국은 습관으로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무르다 보니까 이제 게을러져서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놓쳐버리게 되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 문제예요. 게으름. 자, 부지런함이 문제. 이런 습관, 게으른 습관, 부지런한 습관이 문제입니다. 자, 운동 선수들도요, 연습에 게으른 선수는 실력 있는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선수,
좋은 연주자, 좋은 기능인, 좋은 성도 되는 것을 막습니다. 그렇게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부지런함은 역시 또 반대로 역시 좋은 선수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연주자를 만들기도 하고 좋은 기능인 또 좋은 기업인 좋은 성도 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 게으름에 대하여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자. 영적으로 게을러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부지런을 품어야 된다. 언제까지?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 소망의 그 완결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부지런을 낼 수 있어야, 열심을 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의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 게으름은 영적인 기강이 해이해지게 만들어 놓고요. 경건 생활을 느슨하게 만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적 건강을 해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열정, 열심 이것들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함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전진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전거 타기와 같다. 결코 중단도 없고 후퇴도 없는 거예요. 자전거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겁니다. 오토바이도 보니까 앞으로만 나아가요. 오토바이도 그냥 서면 넘어지고요. 오토바이는 뒤로 가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 자전거 타기와 같다. 결코 멈춰서도 안 되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다. 그것은 그냥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전진, 발전해야 되는데 부지런함, 열심을 품을 때 가능하고 이것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가야 되고 게으르지 아니해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각종 시험과 유혹들을 견뎌내고 물리쳐 이길 수 있게 하고 해서 이제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의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잃어버린 초심,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각성하는 기회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저 천생에까지 올라가는 거죠. 자, 4절을 한번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거기에 휩쓸려 영적 기강이 해이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아니 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잡으시사 열심을 품고 올라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페달을 밟아 앞으로 전진하는 자전거 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멈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루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